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1절에서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첫 번째는 지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옥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알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천국에 대해서 함께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멋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멋진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것을 여러 종교의 헛된 희망, 다른 종교의 헛된 희망이나 가공의 신화들 혹은 괴상한 민족 신앙 등과 비교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과 향수를 느끼며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성은 우리의 천국을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천국의 희망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불교와 힌두교를 보면 그리고 많은 뉴 에이지 종교들을 보면 다른 종류의 생명체로 내가 죽으면 다른 종류의 생명체로 윤회가 되풀이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너무 부질없는 헛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또 도교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또 냉담하게 바라봅니다. 도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궁극의 망각된 상태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나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잠시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죽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 이슬람교에서 믿는 낙원은 70명의 처녀들이 남자들의 육체적 쾌락을 채워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러면 이런 천국 원하나요? 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새 예루살렘보다 오히려 라스베가스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또 몰몬교 같은 경우는 사람이 결국 각자의 세상에서 신이나 여신이 되어서 각자의 영적 아기들로 그곳을 채워나간다고 합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죽어서도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한 이런 잘못된 관점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러나 매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그 못지않게 천국을 자기의 관념대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뭐 초대형 날개를 달고 구름 속에 떠서 하프를 뜯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제 세 번째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천국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기쁨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통이 있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런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 무엇이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즐거움과 사랑과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향해 움직이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살펴볼 이제 우리 천국편에 앞서서 단테의 연옥편,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단테 연옥편 마지막에 나오는 데가 동산입니다. 거기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자, 그런데 단테 연옥편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 동산, 지상낙원은 시작이며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에덴은 이륙 지점이고 착륙 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테는 그 동산에서 출발해서 연옥의 마지막 제일 꼭대기 그 동산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과 우리 구세주가 있는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마지막 편인 이 천국편에서는 순례자가 이 단테 순례자가 베아트리체 그리고 끌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스라는 사람의 안내자로 삼아가지고 이제 천국을 이제 돌아보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여러 성인들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단테의 신곡 이 낙원편, 천국편을 보면요, 한마디로 천국은 지옥과 철저하게 대조를 이루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영원한 저주와 증오 그리고 어둠의 세계라면 천국은 빛과 노래와 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국의 여러 하늘들, 단테의 천국편을 보면 낙원편을 보면 여러 하늘들을 이렇게 이제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의 여러 하늘들에서 축복을 받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대하면서 그 영혼들의 의지는 이제는 자기 의지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거기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질서를 거기서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그 단테의 천국편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에 대한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단테가 그리는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테는 연옥의 산 정상에 있는 지상 낙원에서 이제는 우주로 나갑니다. 천국편은요, 우주예요, 우주. 우주로 나가면서 각 행성이 구원받은 자들의 계층을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천국은 1층 천부터 10층 천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행성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단테의 천국편에 나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층 천은 월천이라고 해서 달이 1층 천입니다. 2층 천은 이제 수성천, 3층 천은 금성천, 4층 천은 태양천, 5층 천은 뭐 화성천, 6층 천은 목성천. 자, 그다음에 이제 7층 천은 토성천. 그다음에 이제 8층 천은 항성천, 9층 천은 원동천, 10층 천은 정화천, 뭐 최고천,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이제 행성으로 단테가 순례 여정을 거기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각각의 행성은 여러 덕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금성 같은 경우는 사랑을 상징하고요. 거기는 특별히 사랑이 많이 있었던 그런 이제 성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태양 같은 경우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뛰어난 자들은 그 태양천에 이제 거기서 있게 되어지고, 용기가 이렇게 특출했던 이제 성인들은 화성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를 많이 했던 성인들은 토성에 있고, 자, 이렇게 각각의 성마다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거기는 또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 때 그 학문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뭐 트리비움, 뭐 쿼드리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층 천에서는 이제 문법학, 그다음에 2층 천에서는 뭐 논리학, 3층 천에서는 뭐 수사학,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산술학, 그다음에 뭐 음악, 기하학, 천문학, 형이상학, 윤리학, 신학,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그런 학문을 대표하는
이 이제 그런 7개 자유학과와 관련된 그런 관련이 있고요. 또 천국의 각 영역에서는 또 단테는 그 행성을 대표하는 성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팔층천 같은 경우에는 동정녀 마리아가 거기 있더라고요. 또 사도 베드로라든가 사도 야고보, 또 사도 요한, 아담 뭐 이런 이제 성인들이 거기 이제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늘들에는 또 여러 천사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 이제 그 층마다 이제 그렇게 여러 천사들이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충 천국의 이제 구조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단테는 이런 행성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상에서 우리는 가족끼리도 싸워요, 안 싸워요? 가족이 원수입니다, 원수. 그렇죠? 지상에서 우리는 가족끼리 싸우지만 천국에서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래에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구원받은 가족들은 더 이상 아주 사소한 문제에 이제 전혀 얽매이지 않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서로 신뢰와 존경을 보여주면서 서로 자랑스러워합니다. 자, 순례자 단테는 통치자 및 또 왕국의 구원 또한 목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단테는 목성의 천국, 육충천이 이제 목성의 천국인데 거기는 정의가 있는 곳입니다. 자, 거기에서 아주 현명하고 아주 공정한 통치자들을 이제 천국에서 만나게 되어진 거죠. 목성의 천국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 통치자들은 지구에서도 정의가 수립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지구의 부도덕에 반대했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거기 이제 목성의 천국에 있는 것을 단테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반영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천국에서의 또 모든 구원의 중심은 개인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자, 지상의 교회는 매번 분리와 불화와 분열로 가득합니다. 자, 교회 내에 다른 집단들이 서로 싸우고 다른 집단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문제는 등한시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단테는 교회의 분리가 아닌 서로에 대한 칭찬과 또 사랑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태양의 천국, 4층천이 태양의 천국인데요. 거기서는 지혜가 있는 그런 천국입니다. 자, 태양의 천국에서 이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제 서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개의 위대한 기사단이 지구에서처럼 싸우지 않고 서로를 칭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천국에서는 믿는 자들이 남의 죄가 아닌 자신의 또 죄만을 보여요. 다른 사람들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봅니다. 자, 그리고 천국의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단테는 구원받은 자들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단테와 함께 하나님과 인류의 중개자로 보는 마리아의 역할, 거기서도 여전히 지금 로마 카톨릭이 생각하는 약간 중개자 역할, 그런 마리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교회에 대한 시각은 아주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주 신실과 아름다움과 선함 속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순례자 단테는 마지막으로 축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끝나는 장면이 하나님을 이제는 거기서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시인은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고통의 산을 거쳐서 하나님의 앞까지 데려가는 순례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떨면서 서 있지만 모든 현실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존 버년의 철로역정, 자, 철로역정도 끝부분에 가면 이 영적 순례자 크리스찬이 천국 입성하기 전후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요, 천국의 아름다움이 거기서도 물론 길게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짧게나마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존 버년의 이 철로역정에서 천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천성에 입성한 순례자들인 크리스찬과 이 소망은 수금과 면류관을 거기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천성에 들어가서 부르는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입니다. 구속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 능력을 거기서도 찬양합니다. 그 도성은 태양과 같이 빛났고 거리는 아주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걷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 면류관을 쓰고 있고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황금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 천류역정 마지막 천성에 들어가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이제 날개를 가진 자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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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서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아니면 어떤 글로도 어떤 그림으로도 어떤 음악으로도 우리는 천국을 정확히 묘사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은 두 가지로 나눠 봐서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뭡니까? 주님의 재림 이전에 우리 하늘. 그 하늘이 무슨 몇 번째 하늘? 셋째 하늘. 그렇죠? 삼층천이라고도 부르고 낙원이라고도 부르는. 자, 요걸 근데 천국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이게 중간 상태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 재림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새 에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것도 또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이전과 중간기의 천국과 또 주님 재림 이후에 영원히 이제 지속될 천국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 이전의 그 하늘 중간 상태에서의 그 삼층천 낙원 셋째 하늘이라고 부르는 자 그곳에서 있는 일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죽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많이 죽어요.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영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 몸은 여전히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재림 이후에 이제 정말 우리가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때는 영과 육이 완전한 부활을 이제는 해서 주님과 똑같은 그 부활체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의 모습을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간 상태의 이 천국, 셋째 하늘, 낙원, 삼층천, 그 천국, 자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장, 5장에 나와 있고, 이걸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요약만 해서 말씀드릴게요. 5장에도 나와 있고요, 6장의 일부가 나와 있고, 7장에 나와 있고, 또 8장에 나와 있고, 또 14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 이렇게 이제 현재 중간 상태의 그 삼층천에 대해서는 자, 그렇게 크게 5군데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걸 제가 다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 주님의 재림 이전의 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 삼층천, 낙원에서 있는 일이 뭐냐? 그 낙원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피조물과 모든 피조 세계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모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교자들이나 우리 성도들 이들이 이제 하늘에서 영적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또 뭐를 하냐면 탄원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탄원. 뭘 탄원하냐? 이 세상에서 완벽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악이 막 통치하는 거예요. 악이 막 득세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볼 때 이거는 너무 불공평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막 탄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의 특권과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 하는 특권을 그 하늘에서 그 특권을 누리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하고 참된 쉼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을 받고 거기서 승리와 완전한 해방을 이제 거기서 경험하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중간 상태의 셋째 하늘 낙원에서 있는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의 재림 이후에 그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될 천국 새 에덴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이걸 이제 몇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보면 거기 6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거기서는 이제 천국이 완전히 임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 이후에 천국이 도래한 것입니다. 거기서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속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샘물이 되셔가지고 자기 백성의 필요와 갈급함을 거기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되시고 구원, 영생을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거기서 이제 묘사되어 있고요. 7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만물이 새롭게 변하는 것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생명수를 거기서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거기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긴 자들, 우리 이긴 자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이제 부자,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거기서 관계를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 주님의 재림 이후에는 주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보상이 주어지는 즐거움을 거기서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 성경을 보면 성도들에게는 5가지 천국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자랑의 면류관이 거기서 우리가 받아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이 거기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기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정말 죽기까지 박해를 견디면서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아주 순결하며 아주 절제하면서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던 성도들에게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아주 겸손히 섬기면서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자, 이런 게 5가지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그리고 완전한 천국이 임하게 되면 이런 상급을 하나님 앞에 받아. 약간 가까운 뭐 다른 상급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거기서는 막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각각 너무너무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상이 뭐 차별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각의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약간 다른 성격의 그런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나.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로 또 우리가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렇죠? 거기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긴 자들에게는 축복과 약속이 주어지거든요. 자,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어떤 건지만 그냥 영적 의미만 설명을 드릴게요. 다 설명 드리진 않고요. 첫 번째는 모든 복을 거기서 누립니다. 영생과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어쩌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누리는 복들은 대부분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이런 물질적인 복이라기보다.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신령한 모든 복을 거기서는 이제 완벽히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완전히 영광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고 거기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받으면서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즐거운 잔치에 끊임없이 참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승리를 거둔 그 기쁨을 거기서 누리게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에 동참하는 기쁨을 거기서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의롭다 하심을 거기서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하늘 시민권을 거기서는 이제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승리한 자의 우리의 이름이 거기서 공적으로 선포되고 이제 승인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하고 요동치 않는 위치를 우리는 거기서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와 소속을 완전히 보장받고 보증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어린 양과 또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고 전 우주를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게 된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에 주는 그런 모든 축복들을 약속들을 요약하면 이런 걸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완전한 천국이 도래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거기 보면 다니엘서 2장 4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 천국이 도래하게 되면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권, 하나님 나라의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오로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국권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세워질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거짓된 나라, 망할 나라 다 망하게 되어지고 그걸 다 쳐서 멸하고 세워지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나라의 권세 또한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종합하면 이런 이제 축복을 거기서 이제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70일회가 나와요. 뭐 이거는 진짜 설명을 할 만한 긴 그런 내용이죠. 근데 70일회가 다 끝난 다음에 6가지의 새로운 천국이 임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6가지 특징으로 거기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일회가 지나면, 그러니까 70일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때부터 해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종말에 이르기까지가 70일회거든요. 근데 그 70일회가 다 끝나면 역사가 다 끝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으로.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게 이제 거기 다니엘서 9장 24절에 6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된다. 자,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예언과 죄의 제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일단 첫 번째가 허물이 그친다라고 말. 허물이 그쳐.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이제는 완전히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허물이 그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다 끝납니다.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모든 죄들도 거기에서는 더 이상 어떤 죄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죄가 끝날 것이다라고. 죄가 끝날 것이다. 율법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도덕적인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서 이탈한 채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던 일반적인 죄들, 이런 죄들이 광범위한 의미의 모든 죄들도 거기선 더 이상 없습니다. 모든 죄가 거기선 어떤 죄도 없어요. 세 번째는 죄악이 다 용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사악한 본성을 통해 나오는 그릇된 행위라든가 악한 행위라든가 범법 행위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다 속죄가 이루어져서 완벽한 용서를 거기서는 이제 완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는 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네 번째로 말씀하는 게 뭐냐?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거기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제 거기서는요, 천국에서는 모든 불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정당함과 오직 올바름과 정직만이 영원히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 어떤 거짓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도 없어요. 틀린 것도 없습니다. 거짓된 것도 없어요.
온 세상에 완전히 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소나기가 땅을 적시듯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적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환상과 예언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는 환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예언이 선포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런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환상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엄청난 환상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환상 거기서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환상과 예언이 완전히 성취됨으로써 그 진정성의 권위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을 보면요, 거기 새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미래의 새 성전이 이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70일에 역사가 다 끝나고 주님의 재림으로 천국이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악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새로운 세상에는 새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을 무한히 누리게 됩니다. 한이 없습니다. 무한히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제의 은혜만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 더 나아가서는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완벽한 마음껏 축복된 관계를 누리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최종적인 새 하늘과 새 땅, 이 천국, 새 에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자, 요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분과 영원히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면서 거기서 친밀한 완벽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천국이 빨리 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해 주시도록 빨리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게 될 이 천국의 완벽한 그런 기쁨과 평강과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곳입니다. 천국은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진 곳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과 육이 모두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완전히 온전하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거기서 이제 살게 됩니다. 천국은 또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모든 만물이 새로워진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또 충만한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우리가 기쁨으로 선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충만한 거예요. 여기 다 뭐가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게 뭡니까?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천국은 모든 필요가 채워짐으로 완전한 만족을 풍성히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은 모든 최상의 복을 풍성함과 더불어서 아주 다양함을 충만히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은 모든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완전히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회복된 곳입니다. 모든 것이 열려있고 투명하고 빛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천국은요,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곳입니다. 천국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천국에서는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영원한 축복이 아주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기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여서 이제 그 어떤 제약도 없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거기서 동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고통과 환난이 있지만 천국은요, 다시는 죽음도 없고요, 애통도 없고요,
곡하는 것도 없고 결코 하나님의 저주도 없고 오직 영생과 복락이 있는 곳입니다. 또 천국은 영원한 광명이 충만한 곳이에요. 천국의 삶은요 아주 성결하고 거룩하며 온전한 삶이 되는 곳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죄악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의 모든 질병과 고통 등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안식과 완전한 평강과 기쁨과 회복과 영광이 있는 축복이 충만한 곳입니다. 천국은 구원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과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의 자연 법칙과는 다른 어떤 절대적이고도 풍성한 생명력이 충만한 곳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천국에는요 악이나 슬픔이나 고난이나 죄나 이기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둠도 없고요. 어떤 죽음의 위협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망은 결코 생각조차 나지 않는 곳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떨 때 마치 내가 천국 같다라고 어떨 땐 지옥 같다라고 말하지만 어떨 땐 뭐라고도 말해요. 참 천국 같아. 지금 이렇게만 계속 되면 좋겠다. 요런 순간이 그래도 있지 않았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요, 그게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다 했는데 계속해서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면서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어떤 교제할 때 아니면 찬양 가운데 아니면 말씀 읽을 때 아니면 기도할 때 너무 영적으로 내가 충만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죠? 그것이 거기서는요. 끝이 없이 그게 충만합니다. 우리가 잠시 10초 정도 느꼈던 그 충만함.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렸던 기쁨들. 내 안에 마음에 임했던 평강. 기쁨. 그게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진짜 우리의 집은 어디냐? 천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집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의 집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100평 200평 되는 건물 있으면 뭐합니까? 지옥에 가면 거기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거기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그 시간이 좌우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옥과 천국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만 이해해도요 우리가 허투루 살지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바로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별로 안 가고 싶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이런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누리게 될 이런 완전한 기쁨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환난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질병 가운데 내가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또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하나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이 지옥부터 해서 연옥이랑을 통해서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지 연단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또 천국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이 더 우리가 더 기쁨으로, 여기 말씀한 것처럼 완전한 기쁨, 그렇죠? 완전한 기쁨,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다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서 이 천국의 큰 기쁨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